내게서 어떤 향기가 날까라는 제목인데요. 지난주 말씀처럼 지지난주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한 약속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꼭 지키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서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가면서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잘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도 보내기도 하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쓴 편지를 통해서 디도에게 보내기도 하고, 또 그래도 잠시 또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오늘 2장을 시작하면 바울이 근심과 눌림이었다라고 표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근심하고 눌려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바울은 근심하고 눌려 있었습니다. 목사들의 기도와 근심도 바로 성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끙끙 하나님 앞에 눌림과 근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요? 라는 마음으로 늘 눌림과 근심으로 그렇게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답답하시죠? 꼭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잘 해결되지 않으면 참 답답하시죠?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답답함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보내고 나서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드로아에 갔습니다. 그런데 감감무소식입니다.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넘어갔습니다. 여차하면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라는 내용이 바로 13절까지가 그 내용이죠. 12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예, 드로아 사람들하고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2장 13절이 7장 5절로 연결된다는 것을 아셔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7장 5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절 6절. 왜 갑자기 이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을 이해하려면 7장 5절 7절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장 13절이 바로 7장 5절로 붙어야 돼요. 내용상으로. 자, 7장 5절 함께, 5절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가 변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그가 너희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13절에서 7장 5절로 이어지면 내용이 이어지죠. 드로아에서 건너가서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도 마음이 답답했다. 여전히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마음이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마게도니아에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디도가 돌아왔습니다. 디도를 만났습니다. 그 디도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이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바울은 그 디도의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느냐면 고린도 교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에베소에서는 소유가 일어나서 쫓겨났게 됐고 드로아에서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마음이 편치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도 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디도가 옴으로써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그 소식이 마치 로마에 승리한 로마 장군이 개선 행렬을 하는 것처럼 그런 기쁨이 자기 안에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그 로마 장군의 개선 행렬이 향기를 풍기면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것을 연상했던 것 같아요. 승리한 예수님의 개선 행렬을 상상했던 것입니다. 로마 장군의 개선 행렬에서 풍기는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느껴졌던 것이지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무슨 향기가 날까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짧은 말씀이지만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한 주 내내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덧 선배 목사님들 만나는 것보다는 후배들을 만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나는 어떤 향기를 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참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저를 만나면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말을 놓지 않아요. 늘 존대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저도 말과 억양을 그리고 말투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좀 가깝고 친하게 지낸다 생각하면 말을 놓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쉽게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뭐 해봐, 명령어를 좀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았습니다. 요자가 자주 빠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끔 해봐라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바로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만나는 후배 목사님들이 나에게는 어떤 향기가 날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한테 한두 분한테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새삼스럽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거칠지 않는 부드럽고 온유한 그런 향기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까? 개개인의 고유한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인종 또 문화와 건강과 기분에 따라서 그 향기 냄새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에게는 고약한 냄새가 나죠. 독소가 많을수록 냄새가 진해집니다. 냄새가 물건을 판매하는 데까지 그래서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 향기를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향기를 만드는 직업이요, 21세기 아주 유망한 그 직종이 될 수 있다, 유망 직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향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향기를 만들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시려면 이 개선행렬, 로마 군인이 승리한 로마 군인의 개선행렬을 좀 약간의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이 개선행렬이 이렇게 쉽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평생 한 번 정도 보면 그것도 행운이라고 할 정도로 개선행렬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로마 시내에서 주피터 그 신전까지 이렇게 개선행렬을 하는데 처음 제일 앞자리에는 원로원들이 딱 그렇게 앞자리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나팔수가 쫙 포진해 있고, 그 다음에는 적국에서 그렇게 빼앗은 전리품들, 아주 기가 막힌 전리품들이 그 뒤를 따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황소, 큰 황소, 아주 튼튼한 황소를 따르는데, 그 황소는 이제 주피터 신전에 제사를 드리려는 황소입니다. 그런 후에 어떤 사람들을 따르냐면 곧 처형될, 그러니까 적국에서 포로로 끌려간 귀족이나 왕족이나 지도자들, 장군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얀 말이 4마리가 끄는 마차에 개선 장군이 다 올라타고, 그 뒤에는 승리한 군인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쫓아갑니다. 그 개선 장군 뒤에는 그 어떤 향을 이렇게 풍기면서 당신도 인간이다, 당신도 인간이다, 당신도 죽을 인간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개선 행렬의 모습인데요. 하나가 빠졌는데 포로 뒤에, 그러니까 개선한 장군 앞에, 그리고 포로 그 사이에 제사장들, 그러니까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기독교인 제사장이 아니라 그들의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향로를 피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로의 피냄새와 장군들, 군인들의 피냄새를 제거하고 그 승리의 향기를 풍긴다고 합니다. 그 향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질, 개선 장군의 행렬에서 풍기는 그 향기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은요, 바울이 그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고린도 문제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내가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 예수님의 개성 행렬에 자신을 끼워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자기는 거기에 군사처럼 끼움을 받는 그런 군사였다라는 표시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베소의 문제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자기의 낙담한 20년까지도 주님께서 나를 승리케 해주시는 그 은혜는 어디서 왔는가? 승리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기셨습니다. 앞에는 환난이 있지만, 여러분들 앞에는 고난이 있지만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심에 여러분들이 동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평안이 깨지고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생명의 개선 장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현실은 지는 것 같았습니다. 풀리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포로에 속하지 않고 승리한 장군의 편에 선 것에 너무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승리의 향기를 풍깁니다. 여러분은 패배할 수 없습니다. 조금 늦을 뿐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승리의 행렬에 끼워주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승리 계산 행렬에 끼어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17절, 16절 말씀 끝절에 보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역할을 할 것인가? 15절, 16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씀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 자신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개선 장군 앞에서 구원의 향기를 피우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승리의 향기를 풍기는 도구로 쓰임받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나 망하는 자에게 자신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삶의 변화를 냄새로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향기를 피우면서 살아갑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전해야 할 향기는 무엇일까요? 사망의 냄새도 있고 생명의 냄새가 있습니다. 개선 행렬에 피운 향로의 냄새가 승리한 군사들에게는 승리, 사망, 생명의 냄새이지만 반면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포로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입니다. 나는 어떤 향기를 피울까요? 나는 어떤 향기를 피워야 할까요? 생명의 향기일까요? 사망의 향기일까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좀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꼭 찾아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찾으셨어요? 신명기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예, 뭐가 있다고요? 우리 앞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향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향기는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반면 사망의 냄새는 유혹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냄새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했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입니다. 지금 개선행렬 속에 향기는 동일하게 뿌려지는데 어떤 이에게는 생명이, 어떤 이에게는 사망으로 그 냄새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생명과 사망의 그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향기를 풍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은 생명의 향기를 가득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메라 송이로구나. 사랑하면 향기가 가득해집니다. 사랑하면 그 방안의 향기가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 향기로 여러분들의 향기를 나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풍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문과 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니라. 멸망과 생명의 향기가 이렇게 각각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생명의 길을 찾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 가는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생명은요,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것이에요.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죠? 떠밀려 가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는 물에 떠밀려 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생명은 그렇습니다. 그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거슬러 올라가는 향기, 고난을 극복하고 이긴 그 향기, 예수님의 개선행렬 속에 끼움받은 그 향기, 패배해서 절망해서 나는 할 수 없어 절망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사망의 냄새입니다. 그 난관을, 그 어려움을 뚫고 이겨나가는 것이 생명의 향기가 풍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향기가 여러분들과 저희 안에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각자에게 삶의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었는지도 알려줄 정도로 냄새는 쉽게 표현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향기가 무엇인지를, 나는 어떤 냄새를 맡고 있는지,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향기가 다른지 그것을 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래 교회를 다니고 왜 변화가 없고 향기가 없을까요? 17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만 하느라. 여기서 수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거짓 교사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 그 교사는 생명의 향기를 낼 수 없습니다. 자칭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 교사들은 말씀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혼잡이라는 것은 물건을 속여서 파는 행상을 의미합니다. 위에 좋은 것은 올려놓고요, 밑에는 형편없는 것을 파는 그런 행상, 그런 이미지입니다. 섞는 것입니다. 포도주에 물을 섞는 것입니다. 그게 혼잡게 한다라는 이미지입니다. 자신의 욕망으로 복음을 훼손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가미되고 내 사상이 가미되면서 마치 그것이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것,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이 사라지면 역겹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겹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고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만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10년 동안 저도 말씀만을 전하겠다고 노력해 왔습니다. 혼잡하게 하지 않고 말씀만을 전해야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걸어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만을 전하려고. 그런데요, 쓰러지는 것 같지만, 마치 바울처럼 막혀있는 것 같지만,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만을 전해서 저와 여러분하고 동일하게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줄 알았습니다. 저도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살려고 노력하고 붙들고 그 향기 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채취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을 때 그 향기가 나오는 것이죠.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향기가 되는 것이에요. 1, 2년 교회 다니면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그것이 향기인 줄 압니다. 그러나 5년, 10년이 지나면 그 몸에서 나는 향기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향기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몸에서 나는 향기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 향기를 풍기셔야 돼요.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향기를 풍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답답했는데, 막혀 있었는데 그 답답함이 풀리는 은혜를 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의 개선 행렬 승리에 끼워주시는 그 행렬의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향기를 풍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려운 말씀 아니지요. 그러나 꼭 바울이 너무나 답답한 심정 속에서 꽉 막혀 있었을 때, 그리고 나서 기쁜 소식을 듣고 나서 로마 군인의 개선 항리를 풍기는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그렇게 상상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행렬 가운데 자신을 끼워줬다는 그 은혜가 충만하면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하셔야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향기를 풍기면서 사셔야지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에서 어떤 향기가 나는지 말해주세요. 사람의 몸에 나는 향기는 억지로 무엇을 뿌려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서 나는 고유한 향기입니다. 사람의 향기는 몸에 밴 내적인 비가 품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몸에서 향기로운 향이 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온 열매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의 향기가 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냄새가 나고요. 내 안에 교만과 악독이 가득하면 은은하게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향기를 풍기면서 사십시오. 내게 풍기는 냄새 때문에 주님의 향기가 엽겹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악취로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